오늘 성경 해석학 시간,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3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학의 노트는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징과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지만 모형은 미래만 이야기한다는 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알파벳 E자가 있어요. 에코, E. 거기에 보면 예언의 해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인데, 그러나 성령 완성 이후에 예언자는 이미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서로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안 배울 거예요. 지금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제1절에서 보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특별 계시의 말씀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성령의 충족성이 있어요. 충족성. 충족성이 뭡니까? 성경을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고 말해요. 더 이상 아무런 보충이 필요 없고 보조 자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꿈이나 환상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뭐 다니엘의 꿈 해몽한 이야기도 나오죠. 요셉의 꿈 해몽한 이야기도 나오죠. 또 고린도 교회 또 특별 은사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왜 우리가 부인하고 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은 그때 이제 교회가, 신약 교회가 탄생할 때예요.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백성들이 자꾸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말이지. 거기 나오니까 그냥 불뱀이지,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못 살겠단 말이지, 물은 쓰지 말이지, 어떻게 우리를 먹고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낳았습니까? 이래서 내가 내 자식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그냥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들 가운데 총명한 자 70명 택해가지고서 그분 너를 도피하는 장로를 만들어가지고서 안수해가지고서 70명에게 끝내주셔가지고서 다시 일어나셨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그때 70명이지만은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 날에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70명과 똑같은 그러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다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모두에게 다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신약교회 탄생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 리덴티브 히스토리, 구속사에서 한 번만 있었던 일이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십자가 사건은 두 번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또 십자가에 달릴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노아의 방주 두 번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모두가 다 노아의 방주이랑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서 또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 가서 보면은, 그것도 보면 엄연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거기 나오게 되고, 뭐 예언하기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 못하게 하느냐.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 항상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이 다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에 더 더하여서 만나, 또 더 감하여서 만나, 더할 것 같으면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에서 제하해 버릴 것 같으면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 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에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포테이지도 말고 베이지도 말고. 그것이 리폼드 계통의 신앙의 태도라고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이 있어요. 인격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지금도 하나나라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예수, 하나님 예수, 역시 이성을 양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인성과 신성을 겸하고 계시다 말 지금도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사역은 다르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그가 여기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모든 하신 일들은 그것은 전부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고 구원이 완성되었고 성경이 다 완성되었으니 그걸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 하이델베르 여리문답 여리문답 책과도 그렇고 또 우리가 또 지지하는 이 벨직 컨페션이라고 있어요. 벨직 신학교에서 이 벨기 신학교에서는 웨스터민 신학교에서 조금 늦게 나왔죠. 좀 일찍 지나가다가 봅시다. 거꾸로. 어, 1960년에 나온 게 1921년에 나온 게 벨직 신학교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보다 훨씬 이제 나왔죠. 이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이런 개혁주의적인 신앙법의 속에는 전부 그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천주교 신앙법에서라든가 또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해서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 그거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 옛날에 헨리 8세가 있었어요. 헨리 8세. 헨리 8세는 자기 그 형수와 살았어요. 형수 빼서 살았는데 어떻게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앤 볼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거기 영국에 윈스턴 처칠 수상의 관저에 들어가면은 이 앤 볼린의 석고상이 있다고요. 상당히 요염하게 생겼다고요. 이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형수와 이혼하고 이 여자가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만 해도 영국은 천주교의 영향권이 있었고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영국의 왕으로서 이렇게 되니까 전쟁 이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럼 내가 천주교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나 천주교 탈퇴할게.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천주교를 탈퇴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결혼하는데 누가 주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복을 하나 골랐어요. 그때 신복이 누구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에 영국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서쪽에 가면은 옥스포드예요. 동쪽에 가면은 케임브리지고 마치 서울의 고려대학과 연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던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분은 이제 자기 대주교를 이렇게 임명해가지고서 그리고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결혼 주례하더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참여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성공회 그러니까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여간 이거 잘못된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여간 그 성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 믿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이미 다 끝났다. 더 이상 계시 오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포스텔 이제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포스텔은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포스텔이요. 그리고 포텔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남에게 전해주는 거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포텔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 앞으로 되어질 일이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는 것을 포텔이라고 그러고, 포스텔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포스텔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언은 유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언은 또 역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시대적인 기억을 알아야 되고요. 예언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다른 길로 못 가도록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그러므로 시대에 민감했다 그랬는데,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죠. 오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주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풀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옛날에 참다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서 그대로 애면 그대로 전했거든. 그것이 어쩌냐고 그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앞으로 주의 종으로 일하실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주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준다는 것은 지금 무슨 계시가 없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 여기 말씀을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에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거를 절대 내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나 뭐 할 때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딱딱 꺼내가지고 어포머티브하고 이렇게 설교하시란 말이죠. 그 다음 가서 봐요. 40페이지 가서 예언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 장래 일을 압축하여 다시 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 바라보듯이 예언에 쓰인 말들이 상징적이라 해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세요. 왜 그런가? 문맥에서 별달리 지시가 없는 한 예언서들의 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요일서의 묘출하기 해와 별은 문자 그대로 해석된다. 요일서 볼 것은 그런 말 있죠. 이가 캄캄해지고 또 묘출하기가 많고, 그럼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언은 문자 그대로 항상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순서,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어떤 그 중심 사상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11장 10절로 16절. 여러분 이사야 11장 내용이 뭔지 알아요? 양들이 사자와 같이 눕고 뭐 그래도 거기 먹히지 않고서 양이 이리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풀 뜯어먹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평화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옴으로 만나서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그것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중심 사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 또 어떤 내용은 예언은 당장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좀 더 낮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모든 다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은 좀 늦게, 어떤 것들은 좀 일찍 이루어지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 계시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왜 아직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구원할 때를 다 구원하셔야만 이 세상에 끝이 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우리 말고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오시겠죠. 근데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뭐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 소문이 나고 뭐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거짓 선지자 나타나고 그것도 보다 하는 얘기지만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속임수, 디셉션, 속임수 이것이 문제가 돼요. 속임수가 자꾸 생기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은 점점 회파되고 말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전부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썼어요? 워렌 스미스가 썼죠. 워렌 스미스. 워렌 스미스 Wonderful Deception. Wonderful Deception. 그래서 기막힌 속임수.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기막힌 속임수라고. 스티븐 황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했더라고요. 스티븐 황은 한국에서 지금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 저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유능한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그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을 해서 기막힌 속임수. 이걸 Wonderful Deception. 이 책 읽어보면 오늘 교회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이홉이라고 저 캔사스 옛날에 그것이 저 캔사스의 선지자였어요. 캔사스의 예언자, 캔사스의 선지자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홉을 바뀌었죠. 아이홉으로. 여기서 집에 가다 볼 것 같으면 저기 보험도 조금 못 가가지고 아이홉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팬케이크란 말이에요. 팬케이크 먹는 게 팬케이크 먹는 데지 나쁜 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아이홉은 그런 게 아니고 좀 이상한 데라. 아이는 인터내셔널 국제 인터내셔널 지금 하우스 집 오브 프레어 국제 기도의 집 국제 기도의 집 누가 저 경영하는 거예요? 마이클 피커. 마이클? 이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계시 받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그 어떤 사람에게만 계시 주고 어떤 사람은 계시 안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벌써 계시를 다 주셔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왜 또 계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이 성경 플러스 또 계시 말씀과 합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뭘 우리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충족성, sufficiency,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충족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충족하단 말이죠. sufficiency. 근데 다른 사람들 저 오순절 계통이나 순복음 사람들은 성경이 충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계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권위가 달라요. 권위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과 토론하게 되면은 밤늦게 토론해도 기차 두 레루가 쭉 가다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마주치지 못하지 항상 똑같이 가지 않아요? 기차 레루가 똑같은 그런 거예요.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사람들은 계시가 온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얘기했어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언 중에는 주님의 말씀은 예언적 행위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사야 20장 주님 말씀은 예언적 행위로 나타내기. 이사야 20장 볼 것 같으면 이사야가 벌거벗고 3년 동안을 다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전도에 열심을 냈단 말이거든요. 중심사상이. 그것은 마치 주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상징해 주는 것 같은 그렇게도 나타내주고 또 호세아는 음녀죠. 호세아와 고멜은 부부간인데 고멜이 나쁜 여자예요. 나가서 바람을 피우거든요. 그래도 호세아는 절대 자기 부인을 이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이 성립됩니까? No way. 성경은 물론 이제 또 미국의 정통 장로교단
미국 정통장로 교단은 조금 요즘이 좀 이상해져 가지만은 거기서는 이혼을 허락을 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도 보면은 이혼을 허락한다고.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래요. 신앙법에서는 완전하진 않아요. 성경은 이게 완전하지만은 신앙법에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조건으로 남자가 자기가 남녀간에 저렇게 이혼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거 부정행위한 것이죠. 그건 이혼의 조건, 이혼의 이유가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뭐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할 것 같으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거든요. 남자 여자간에 아이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편에서 전 당신과 나하고 살기 싫으니까 좀 이혼합시다 그래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믿는 자가 그러면 그때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과 이혼하라 이렇게 가르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디 가나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뭐라고 가르쳐요? 에베소서 5장 22절 가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쓰인 동사가 아가페 동사예요. 아가페 동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아주 그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시라고, 그런 사랑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남자들은 자기 여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만 죽기까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여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이 아니죠. 복종하라고 그러지.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혼의 소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혼의 소지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요즘 뭐 이혼은 보통이고 지금 그 미국 이 흑인들 청년들 가운데서 얼마라고 40%라고 50%나 좀 사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아버지 모르고 그렇다고 그러죠.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고멜과 이거 호세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이 가서 바람 피우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 한국에서 당장이나 당신과 나와 연합시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호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호세아와 고멜 두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사랑을 나타낸다. 호세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고멜은 우리들의 모형이고 우리가 모두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배도합니까? 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우리 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제 버리셨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 항상 모두들이 항상 이 교회의 이런 구원사적인 측면, 이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그 장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놓치게 되면은 그냥 호세아와 고멜 그런 관계가 그렇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더라. 근데 돈 주고 사왔다더라. 그래가지고 잘 사랑해 줬다더라. 그걸 끝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캐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 있고 또 이런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시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요. 이게 23페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성경 해석을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원칙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든 그 실습들은 여기에 내가 나눠져 있는 있었죠. 아까 내가 나눠드린 거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 나는 같이 보여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한 4, 50페이지를 다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어떻게 예언을 해석할까? 대개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수식적 용법이 사용되었으면 문맥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한다. 여러분이 아까 나 이야기했지만 수식적 용법이 뭔지 알죠? 수식적 용법이 뭔가 하면 원래 단어의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쓰인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그렇다면 저 사람은 여우다. 저 사람은 여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우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우가 될 수 있어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어째 그것이 예수가 양입니까? 예수가 짐승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것이 수식적 용법이요.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해석 F번 서정시와 교훈시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기도 하시고 시편 1편 얼마나 참 좋아요. 정월 초하루 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시편 1편 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길을 아니하나니 바람에 나는 규와 같도다 이렇게 나오죠. 대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나 악인의 길을 망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참 좋아요. 그게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이렉팅. 가르쳐준다고 시편. 그러니까 시편에는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아주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또 장차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까 그런 내용도 있고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나 그런 내용도 있고 시편 34편 같은 거 볼 것도 무슨 말이 있어요? 그가 뼈가 하나도 상치 아니하며. 시편 기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뼈가 하나도 상치 않겠다고 예언을 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뼈가 상치 않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놔줬거든 보기 숭하니까 예비일 전날이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른 두 강도는 살았으니까 다리 꺾고 죽이고 예수께서는 이미 운명하셨으므로 손 안 댔거든요.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뒤에도 맨 뒤에 성경에 거의 적어놨지만은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도요 1400년, 1500년 동안에 걸쳐서 40명, 45명가량이 쓴 사람, 그런 45명가량이 쓴 책이 1500년 동안에 기록됐는데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서 나오는 그런 책은 없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처녀의 몸에서 예수께 탄생할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도 이야기해주고 말이죠. 엘리 라마사 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것도 시편 22편에 말해주고 말이죠. 시편 53편 갈 것 같으면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죄를 위해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말이죠. 스가랴서 11장 가서 볼 것 같으면 은 30냥에 팔릴 것도 예언해주고 말이죠. 어느 책이 어느 세상에 어떤 경전이 그렇게 아주 정확히 해줍니다. 이 성경밖에 없거든요. 알라의 무슨 코란경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목사님 모시고서 모래 목사님 모시고서 그 이야기 들었지만은 그거 다 호구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코란경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알라신이 어디 있어요? 초생딸 달의 여신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적 부분이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 시편의 성격, 인간의 갖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통하여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한다.
이러면 시편을 쓴 사람들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똑같이 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들 뿐이지.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져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시편만 찬송 불렀다. 시편 찬송. 누가 그 시편 찬송을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서 제가 그걸 많이 샀어요. 맨 뒤에 우리 책장에 꽂혀 있지 않아요, 시편. 저런 거. 참 좋아요. 지금 내가 아는 교회 하나는 저거를 10번 갖다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서 그 교회는 이제는 찬송도 안 부르고 저거 부른다. 저거 볼게 펴볼 것 같으면 시편 1편 쭉 악보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시편 3편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시편 100편 이렇게 나오고 그냥 전부 시편만 쭉 돼 있어요. 저거죠. 시편 찬송. 그리고 반주 없이 아카펠라. 아카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겠던 무슨 식으로 뜻이요. 무슨 식으로 무슨 풍으로. 그래서 레틴 말에서 카펠라라는 이 교회요.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그 뜻이요.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그레고리 챈팅 모양으로 이렇게 그 목소리 내서 이렇게 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카펠라인데 그 피아노 반주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불러요. 맨 처음 옆에 나와서 이렇게 맨 처음 첫 음성을 내보다 첫 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그 다음에 지금 교회주들이 쭉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 좋더라고요. 저도 몇 주 전에 나가서 한번 예배도 해봤는데 참 잘해요. 근데 그것도 목사가 그런 걸 좋아해야 돼요. 목사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좋은 신학교 나왔고 참 신앙도 바르고 내 제자예요. 아주 참 잘해요. 왜냐면 참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인간이 갖는 신의 감정을 다 통해서 그의 영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가도록 한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희노애락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울부짖는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 장래, 영광 등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시편 보면은 이 성경 자체의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교리가 뭐예요? 첫째는 창조예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원. 세 가지거든요. 이 시편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창조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죠. 타락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죠. 또 이 구원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매일 들어가서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하늘의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좋아요. 시편 참 좋아요. 요즘에 얼마나 참 시편 좋은지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시편 가지고 많이 지어서 요새는 이제 설교를 많이 그거 가지고 해요. 집에서. 세 사람씩 예배 드리니까 한 사람은 권사고 한 사람은 집사고 한 사람은 목사고 세 사람씩 예배 드려요. 자, 시편 해석 방법은 역사적 41페이지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해석한다고 했죠. 항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항상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서 그 사회에 비추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정 속에서 이 시편이 나오게 하느냐. 여러분들 시편 22편 어떠한 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된다고. 시편 22편이 시편 22편 계속 읽어보면 그가 내 옷을 찢나이다 그런 말도 하고 그가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가 내 욕구를 찌르나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이런 건 무슨 시라고 해요? 메시아닉 사운드라고 해요. 메시아적인 시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진 시는
그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서 3편이나 32편, 51편, 63편 되겠죠. 51편 갖다 잘 알지 않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시간이니까 모친이 나를 죄악 가운데 인도했으며 그 나오죠. 10편 51편. 그 다음에 32편에 가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다 용서함 받고 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그 32편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그 전부 다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사건이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런 것을 여기서 그리는 그런 시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다른 건 설교 안 해요. 맨날 시편만 가지고 합니다. 매번 시편만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갖고 어떤 그 CD가 그냥 시편 CD만 이모하고 가지고 있다고. 참, 저도 저 시편에서 그 주일부터 가지고서 이렇게 시편 보는데 새벽에도 보고 또 낮에 예배 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너무 좋아요. 시편 좋아요. 우리 가구 쪽이면 좀 이렇게 히브리어 좀 공부해가지고 히브리어 보면 더 좋고 특히 이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시편 119편 119편 몇 절까지?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어요? 이게 얼마요? 176. 얼마 이거? 176. 왜 그렇게 알아요? 그만 자세히 보세요. 시편 119편은 1절에서 8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1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고 17절에서부터 24절 동그라미. 팔행시란 말이에요. 팔행시.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참 문학가인지, 얼마나 좋은 문학가인지, 얼마나 참 훌륭한 문학가인지, 시인지, 그 사람은 이렇게 판도 잘 쓰고 또 돌팔매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시도 참 기가 막혀서 잘 쓰는 사람. 히브리 글자가 모두 몇 자예요? 다 배웠죠? 히브리, 여기 앞에요. 히브리 글자 모두가 22자예요. 우리 한글은 몇 자예요? 28글자. 한글이? 자모음이 영어는 몇 글자예요? 24자. 그래서 히브리 글자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데서부터 A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맨 끝에 저 T까지 끝날 때까지 22글자거든. 그 22글자인데 한 글자 가지고 팔행시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말고 좀 쉬워요. 자, 보세요. A자라는 것을 하나 집어가지고는 A자로 한 줄 써요. 그 다음에 또 A자로 시작해가지고 또 한 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몇 줄? 8줄.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가서 또 B자로 시작합니다. B로. 그래서 B로 쭉쭉 시작해서 B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2글자의 팔행시 쓰기니까 176.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그 문학가고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하면 다윗은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왕이고 말이죠. 통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3편, 4편에서 시편은 주관적이다. 심리적 작용과 준비가 필요하다. 요럴 아침에요. 이런 새들이 나무에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집안에서 시편 또 이렇게 펼쳐놓고서 어느 시편 3편 5편 하는 어떤 좋으니까 여러 표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참 좋아요. 무슨 책상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글에 써보기도 하고 참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에요. 그때 내가 사파하게 젊었을 때 보스턴 지방에 올라가서 보스턴 지방은 거기 대학교가 한 4, 50개가 돼요. 굉장히 대학교가 많다고 해요. 하버드 MIT 할 것 없이 막 계세요. 브랜다이스라든가
웨슬레이안 다 그 말인데 그게 이제 대학생 연합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가 뭐 80대 되면은 84년인가 언제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밤에 마지막 날 밤에 11시까지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 제목이 Be Christ's Ambassadors,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성격을 고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는 고집쟁이도 있을 것이고 나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슨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데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아침마다 일어나서 지혜문서 할 것 같은 전도서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시편, 잠언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절을 몇 개 골라가지고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기록해서 배워서 매일 아침 2달 동안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인격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도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고지식한 학생이 정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요.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선 갈 거거든. 그게 고든 카멜 신학교라고 있어요. 고든 카멜. 뭐 별로 좋은 신학교는 아니지만 고든 카멜. 이런 신학교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잖아요. 그럴 때 그 침대에 누워서 그 적어놨던 걸 쭉 이렇게 붙여보면서 볼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그 맛이 아주 보통 맛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정도의 경건의 훈련 좀 해보세요. 경건의 훈련. 그렇게 이기장만 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좀 경건의 훈련도 하는 것도 좋고요. 항상 아침마다 그 성경 특히 시편 같은 거 하면 참 좋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고 여러분 질문 받으세요. 강조시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시를 쓰게 된 저자의 성격과 마음의 상태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찾아라. 시편 읽다가서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주려고 그러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다음에 가서 메시아적 시편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psalm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psalms. 어느 부분까지가 직접적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간접적으로 메시아를 나타내는지 구분해보라 그랬어요. 예를 들고 시편 2편. 시편 2편 여러분들 아시죠? 이방이 어찌하여 이렇게 요란스럽고 그래서 높은 데 앉으신 왕이 웃으심도다. 그런 말씀 나오죠. 시편 2편에 말이죠. 그럼 거기서 어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뜻인지 그것을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죠. 110편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나타낸다. 시편 110편 시편 누가 시편 110편 좀 시간이 가지고 하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수하고 편지 아니하시리까.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보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이 벌써 여기 나오지요.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방을 쳐서 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지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펴하시며 길가에 심는 물을 마시고 인하여서 그 무리를 드시는도다. 이걸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이것을 가르쳐주거든요. 이같이 시편을 읽다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32편 볼까? 시편 32편. 시편 32편 한번 가서 봐요. 시편 32편. Psalm 32. 보세요.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와 저 나쁜 짓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시거든요. 다윗의 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령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죄의 용서함 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의 용서함 받아서 복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요.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보원 하실 때 누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벤츠차 타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신명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죠. 항상 기독교는 신명의 종교예요. 신명. 마음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잘못될 것 같으면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카메라를 훔치고 싶어요. 언제가 보고 있다가서 훔치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왜 그래요? 벌써 훔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훔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손을 계속 훔친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이 카메라 훔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내가 훔치지 않아요. 무엇이 앞서는 거예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마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무슨 죄를 지을 것 같은 무슨 뭐 양을 4마리 갖다 바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전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 우리 신약성경에 들어와서는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죄함을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맥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게 셀라가 나오죠. 셀라. 이 셀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셀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저 찬송 부를 때에 악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리를 좀 더 크게 혹은 낮게, 그래서 악기 소리를 좀 더 크게, 그것이 셀라의 뜻이에요. 일단 읽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예배인들한테 볼 것 같으면 그걸 다 읽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묵도할 때 저 예배 부름 있잖아요. 시편 보도 읽잖아요. 예배 부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는 그러면 뼈가 쇠했다 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셀라는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그거는 악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악사의 음을 높여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가를 숨기지 아니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회개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지라. 참 의미해 보면 참 좋은 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시하고 집에 가서 51편하고 비교해 보세요. 시편 51편은 회개하기 전이야. 바세바와 그런 관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회개하기 전에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그런 상태에 쓴 것이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이게 용서함 받고 나서 쓴 것이 32편이에요. 이렇게 시편들 모두 이렇게 전부 메시아적인 예수의 뜻을 담은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미래의 사건들을 말함으로써 신앙에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아보라.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여러분들 시편 가운데는요, 이게 저 탄생이라든가 고난, 죽음, 부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시편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 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저 책을 소개할 텐데 어떤 책을 소개하냐면은 여러분들 저 H 스포전의 사람 말은 스포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친리계 목사예요. 친리계 목사지만 굉장히 그저 개혁주의적이에요. 친리계에서는 수세 중생설을 믿어요. 이런 수세 중생설이 뭔지 알아요? 수세 중생설은 뭐냐면은 저 물속에 공당 들어갔다 나와야 구원받는다. 또 세례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세례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수세 중생설이에요. 그 수세 중생설 어떻게 쓰냐면은 무슨 숫자겠어요? 물숫자? 아니죠. 이걸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찻살자 넘어가겠어요. 맞아, 그거도. 씻고 씻는다. 수세 중생설. 영어는 뭐라고 그래?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baptismal regeneration. 수세 중생설. 이거는 천주교에도 그렇게 믿고 루터교도 그렇게 믿고 침례교도 그렇게 믿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스포전 목사, 이 스포전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 C.H. 스포전. 이 사람이 실제 가운데서 성경의 예언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좋은 책이 있어요. 그것이 9권이가 돼요. 9권. 그게 또 돈이 뭐 적어도 미국 돈으로 한 50불 나가지만은 한국 사람을 한국 보내게 되면 또 뭐 한 100불 나가겠죠. 그러나 좋은 책인데 이걸 가지고서 제가 그 시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참 좋은 책이다. 스포전.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스포전이 그게 교회를 가봤는데 그게 여기 런던 타버나클, 런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그것이 그 사람의 목회하던 그 교회예요. 교인 수 한 300명 아닐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 강대상 사람의 키보다 더 높고 이만큼 여기서부터 강대상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꼭대기로 저기 이렇게 봐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 돼. 근데 거기 뒤에 강대상 뒤에는 그게 강대상 뒤에는 저 책방이 있어요. 책을 팔아요. 그 책을 팔면서 거기 이제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책을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스포전 목사가 뚱뚱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 책을 팔고 그래서 교인들이 책을 뭐 사가지고 가는데 하여간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참 좋은 그 교회예요. 그 교회도 있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가 런던에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여러분들 다 그 좋은 사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은 순복음 계통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로이드 존스 목사. 그래서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 그렇게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서 한국에서 온 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 뜨도되지만 그분보다는 오히려 칼빈 선생이나 또 우리 그 아브라함 칼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오히려 좀 바쁘죠. 또 요즘에 또 R.C. 스프롤 같은 분들이 잘해요. 그분도 요새 한창 뜨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닉 상 그 다음에 가서 예언은 미래의 사건들을 말함으로 신약에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라.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의 실제 보세요. D번에 한 사건이 중복되어 있으면 더욱더 자세한 표현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본다.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강 쓴 것보다도 좀 자세히 쓴 표를 보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바위가 열리고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데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단 말이죠. 그렇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중복되어 있으면은 어디가 더 자세히 나왔는지 저 자세히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어두운 것은 밝은 것을 비추어 해석한다. 이건 다 잘 알 거예요. 어두운 것은 밝은 것에 비추어서. 성경 보면은 모든 성경이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덮어주지 말고 어디 다른데 또 그와 비슷한 구절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뭘 가지고 압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똑같은 구절의 성경이 또 어디 있나 알아보려면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성경 또 어디에 나오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구사전. 그렇지, 성구사전. 그걸 사가지고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구약을 이용하면서 무엇을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이 대목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게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다음에 뭐가 써있어요? 파심 이렇게 써있죠. 파심, PASSIM 써있잖아요. 그 라틴 말로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많이 있다. ubiquitous.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용한 구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구약에 인용하면서 무엇을 하신 말씀을 이루려며 그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것도 그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It has been fulfilled. 그 뜻이야.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항상 우리가 최종 목표가 뭡니까? 성경 해석할 때 최종 목표는 신학적인 용법, 신학적인 해석을 해서 맨 끝에 가서 이것이 구속사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맨 처음에는 역사적인 방법, 문법적인 방법 이걸 다 거쳐가지고서 이거 하려면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뭐 동사냐 명사냐 이것이 직설법이냐 이것이 가정법이냐 이게 분사냐 이것이 현재형이냐 과거형 정과거냐 반과거냐 얼마나 복잡해요. 그거는 복잡하니까 그만두고 여러분들 헬라어 다 모르시니까 이번 8달 동안 헬라어 많이 공부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 좋고 성경 전체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전제하에 성경 해석을 한다. 성경 전체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 한 절이 다른 구절과 관계없이 뚝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구절 하나 있을 것 같으면 이 구절은 다른 것과 관계가 없고 이건 독특하게 하나 있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항상 다른 성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할 것 같으면 성경을 바로 해석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뭐 설교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런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항상 성경은 앞에 뒤에 문맥을 항상 보셔야 돼요. 나한테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공부하고 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 해석 방법은 항상 뭐예요? 성경을 성경을 해석한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뒤에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 앞에 전체 책을 보고 앞에 뒤 책을 다 보고 그 마가복음에서 모르겠거든. 마태복음도 보고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단어 공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무슨 뜻으로 쓰였나, 이걸 공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구사전.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구사전. 성구사전. 여기 저 설렁탕 한글 값이요. 그거 사서 저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냉면 비행했더니 우리 부인과 노발대발 하더라고. 냉면 그거 하면 저 여기랑 가도 왜 돈 좀 내냐고.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냉면 안 먹기로 했고 이제 설렁탕을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설렁탕은 그 한국에 갔다 만들으니까요. 서울에서 설렁탕이 더 맛있대요. 미국보다요. 난 지금 뭐 미국은 제가 40년 넘어지니까 잘 모르지만 어저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보니까 미국에 오니까 음식이 좀 이상하대. 한국에는 설렁탕이 그렇게 맛있는데 근데 미국에는 좀 맛이 답답해서 어떻게 다른가 그거 표현 못하겠는데 하여간 한국은 더 맛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9월달에 한국에 나와보려고 설렁탕 먹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바른 태도를 보고 마치겠고요. 자, 그 뒤에 가서 보세요. 42페이지 가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리 그분이시거든요. 진리 그분이세요. 진리는 거짓말 못하죠. 진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옳은 거로 더 이상은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이나 요한복음 15장 27절 그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 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순봉과 싸울 때 그만하시라고. 성령이 뭐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할 때 오직 성령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성령 그런 건 없다고 캐치프레이즈가 종교개혁 때 오직 뭐가 있어요? 오직 성경 이렇게 돼 있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가서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구약 예언의 신약에서의 성취 이건 뭐다가 다 얘기했죠. 스가랴 11장 12절 스가랴 11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은 30년이 팔릴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은 30년이 팔릴 것을 다 찾아보시면 다 알지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사야 7장 14절은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박미나 집사님 그렇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 나오죠? 9장의 6절과 7절 말씀은 정사를 어깨 위었고 기모자라 묘사라 그 다음에 무슨 평강의 왕이라 이거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욥기 19장은 또 부활에서 얘기하는 게 그 육체 밖에서 줄거리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쓴 거예요. 욥기 19장에 이와 같은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의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으며 기록된 성경 이외의 계시는 있지 않는다. 이거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개혁주의 리포먼드 티올로지예요. 성경만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Bible alone and in its entirety is the word of God. 아주 crystal clear, right? 성경만 그 성경 자체 전체 성경 전체 성경만 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외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누가 썼더라 그래서 서태웅 씨가 썼던가 누가 썼던가 아주 이게요 얄라는요 내가 그때 이번에 채점해 보니까 일반 신학교보다 더 좋아요. 그 학생들 열의가 더 대단하다고 숙제해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모두 그냥 정성을 다해서 했더라고요. 그냥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서태웅 씨가 누가 하는 것 같은 자기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외경 그걸 좀 기록했더라고. 맞아요. 그 천주교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정경과 똑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안 믿어요. 외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이것이 이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맥케비상, 맥케비하
맥케미 3, 맥케미 4, 그 다음에 또 수자의 노래, 그래서 새 동자의 노래, 별과 영, 이런 것들은 이건 전부 다 그건 성경이 아니요. 그러나 천주교 사람들 그것을 다른 종교가 똑같이 그것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 가지고 전부 다 성경처럼 취급한다.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공동번역. 공동번역에 한번 가보세요. 공동번역 그거 있다고요. 이번에 보니까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했잖아요. 근데 그 합한 거기에서 공동번역을 또 다시 또 번역한대요. 그래서 완전히 천주교식으로 참 잘못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적용. 성경을 항상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이해하는 기술, 성경 해석 방법을 토득해서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오늘 현실은 입으로는 성경을 외우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대로 실천 못하고 각종 문제가 야기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보자. 왜 성경을 등한시하는가? 왜 교회가 타락하는가? 왜 등한시하고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와 이 성동회 그리고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 세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이 안개를 물어보게 되면은 제일 나쁜 데가 기독교라고 해요. 제일 못 믿고 나쁜 데가 기독교라고 그런다고. 그만큼 기독교의 땅이 떨어졌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역사가 참 좋은 기독교인데 좋은 출발인데 왜 이렇게 나만 욕을 먹어요? 성직자가 타락했거든요. 성직자가 왜 타락합니까?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우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자기 제자니까 학교 선생들은 교수들은 자기 제자니까 가르쳤으니까 안 수준다고요. 그럼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럼 내가 제멋대로 목표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yar라에서는 우리 우리 홍 목사님 오시면은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알려주시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학제 편성도 그렇고 또 학생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서로 출발하자고 그래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부흥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라나 하면은 여러분들 가르칠 뭐죠? 그 프로이죠. 그거 하고 오늘 나눠준 거 말고 다음에 또 한 20단 5분이 나갈 거예요. 다 합해서 50회 될 텐데 그것을 집에서 그것은 지금 나가는 거는 문제가 쉬워요. 문장이 쉬우니까 혼자서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전부 실습 문제예요. 실습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